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타불 천기도 영상 본문 24문제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업의 장애와 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업의 장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대인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또 모든 일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서로 틀어져가 있고 또 뭐 친구나 또는 어떤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잘 지내다 그렇죠.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멀쩡히 잘 굴러가던 차가 막 고장이 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크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뭐라고 합니까? 운이 하강한다. 우리 운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막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막 도와주고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고 집안에 경사가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요? 운이 이제 이렇게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이 안 좋아질 때에는 주로 내가 과거 생에 지었던 업의 장애가 막 이제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 생에 내가 지은 선업의 결과가 막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선인선과 악인악과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장애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과거 생에 지었던 업의 그런 결과가 막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돌출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당황하고 막 그 속에 우왕좌왕하게 되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차림?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 중에서도 가장 자신의 뭔가 마음을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요새 내가 무슨 마음이 자꾸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울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 처음에는 내가 왜 처음에 우울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관찰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 아침에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낮에 일어나는지 밤에 잘 때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는지 하루 종일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건지를 계속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울한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한 3주 이상 이어지게 되면 그건 일종의 우울증이 병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빨리 그런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병원에 정신과 의사죠.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또 막 그런 정도가 있을 때는 또 이 마음법에 대해서 밝은 그 스님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무튼 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올 때 우울한 마음이 계속 진행된다 하면은 그 우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바라는 마음이 많을 때, 그 바라는 마음이 좌절될 때 그런 우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갖다가 잃었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했을 때 등등. 보통 우리가 말하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마음이 항상 우울해진단 말이야. 한번 우울해지게 되면 세상이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 그렇게 되면 자꾸만 숨고 하니까 자기 하는 일들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집안 사람들과 사이 좋아질 리가 만무하지요. 자기 괴로운데.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 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업에서 나왔다는 거야. 나업이란 것은 뭐냐? 나의 습관이에요. 나의 생각의 습관, 나의 사고의 습관, 그리고 나의 이 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들이 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그 형성하고 있는 그것도 과거 전생부터 내려온 업들이 쌓여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루 전체로 말했으면 업장이다. 업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나의 나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업장을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자기가 나쁜 습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단 말이야. 자기 스스로는 몰라. 그래서 무슨 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차림하라고 아무리 해도 알아차림 못해. 왜?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아미타불 연불을 하라는 거예요. 아미타불 연불을 계속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어떤 그 하루에 6,000번 하라고 그러니까 6,000번 하는 거기에만 맞춰서 계속 6,000번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있게 되면, 연불이 있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가 연불하면서 자기 스스로 연불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중간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자기가 읽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 아, 이렇게 상대가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자기의 말씨나 자기의 마음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을 알아차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아차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집착이잖아요. 집착, 나는 어디에다가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분석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여성 불자님들은 자식에 엄청 집착을 많이 합니다. 자식이 전부 다예요. 그런 사람은 대개 남편과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자식에 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기본적인 원리가 자식, 특히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놓지 못하면은 그 아들에 대한,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면 며느리하고 필연적으로 싸우게 돼 있어요. 다 집착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며느리의 남자예요. 내 자식이. 그러면 낳아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내 남자처럼 계속 끼고 있는 거야. 특히 홀로 된 어머니들. 그러니까 예외 없이 대부분 다 그래. 아니다 하면 나는 안 그렇다 하면서 대부분 다 그래. 홀로 된 어머니들은 자식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걸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그 며느리와 싸운다고요. 실제 그게 너무 많습니다. 본인은 아니다 하면서도 나는 안 그렇지 하면서도 그렇게 돼가는 것이 중생의 습관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사촌이 논 삼으면 배 아프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은 굉장히 시심을 내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습관이라니까. 형제간이라도 누가 형제간이 잘 되고 자기가 못 되잖아요. 그러면은 형제간을 시기합니다. 그게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생심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라?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 알아차림 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연불법이다.
연불을 계속 해 가면은, 자, 연불을 하면서 합장 한번 해보세요. 합장하시고, 숨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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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한 호흡에 내쉬면서 합니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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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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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한 호흡에 10번 이상씩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아미타불만 그렇게 10번씩 호흡과 동시하고 나면 내 마음이 그때부터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면서 뭘 내가 알아차려야 되냐면 내 마음이 변화하는 마음을 자꾸 알아차려야 돼. 우울하면 내가 우울하구나. 기쁘면 기쁘구나. 즐거우면 즐겁구나. 슬프면 슬프구나 하는 걸 내가 먼저 알아차리면 하고 왜 우울하고 왜 슬프고 왜 기쁜지를 꼴꼴똘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첫째 자꾸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상대가 보입니다. 상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갖다가 확실하게 아는 법을 체크를 하면 상대의 마음이 다 보인다. 그럼 상대의 마음과 내 마음 두가 동시에 다 내가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 스무고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인관계가 틀어질 리가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으면요, 집안이 가족이 화목하면요, 안 되는 일들이 저절로 잘 됩니다. 가족이 서로 싸우고 부부가 싸우면 되던 일도 안 되고 막힙니다. 그래서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은 서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도라는 게 뭡니까? 길이죠, 길. 길은 길 막히면 안 돼요. 길 막으면 죽어요. 길이 트여져야 됩니다. 운이라는 것도 운이 막히면 안 돼. 운이 잘 돌아가야 돼. 운이 잘 돌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갇혀서 다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거는 지극히 마음이 닫혀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아요 하고 이렇게 오픈마인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생각이 닫혀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 볼 때도 막 옆으로 이렇게 꼴찌 바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안 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자기 생각에 박혀있다. 또 다른 사람이 얘기 열심히 하는데 귀를 쫑긋 해가 막 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는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생각한다. 그것도 그 사람의 나쁜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은요, 상대 말을 잘 들어주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마음도 잘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 말을 잘 들어주면서도 내 속에 있는 걸 하나도 못 전해주면 나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길을 계속 택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윈윈. 그래서 좋게 업을 전개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상생하는 거예요. 항상 이 운을 틔우는 것은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요? 습관이다. 습관이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좋은 습관이 있는지를 처음부터 뭘 해야 된다? 알아차림해야 된다.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연불법이 가장 좋다. 왜? 연불을 계속 하다 보면 작은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아차림하려고 안 해도 연불을 계속 하다 보면 허허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웃으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연불은 연불대로 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오묘한 변화들도 다 감지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오늘 연불하면서 또 한 생각을 했구만 이러면서 다시 연불로 돌아갑니다. 또 연불하면서 또 내가 어제 어떤 일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또 생각이 잠시 빠졌네 하면서 또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늘 알아차림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게 되면 장애가 다 사라져버려요. 실례로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합니다. 돈에 집착이 되어서 엄청 집착이 강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큰 한 100억짜리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팔렸어. 팔렸는데 산 사람이 도대체 그걸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그게 왔어요. 사정을 하면서 좀 계약을 좀 파기하자. 안 된다. 그럼 일부라 좀 돌려달라. 일부도 안 된다. 그 100억이면 10억이 아닙니까? 10억. 10억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안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투서를 해가지고 나쁜 놈이라고 저 부당이대로 생각하니까 세무서에서 좋다고 그 10억을 공짜로 생겼으니까 50% 세금 내라고 50% 받아버렸어요. 차라리 50% 내지 말고 그 사람을 죽어버렸으면 얼마나 깨끗해졌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마음에 병이 들어갖고 죽어버렸어. 병에 들어서 병에 시름 앓다가 사람이 이제 사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망을 안 되고 소식을 우연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그이면 아이고 잘못됐다 싶어 생겼잖아요. 그건 아니나 다를까? 그 땅 다시 안 팔리고 다음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 땅과 관련해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데 그 연결돼가지고 그 땅 다 날리고 100억 거의 정확하게 100억 정도를 갖다 날려버렸는 10억 이익 보고 10억도 다 못 먹고 5억 먹고 100억을 95억을 날린 거예요. 그것도 뭐 다음 생에 벌어진 게 아니라 금생에 벌어졌다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물욕이 너무 많은 습관 때문에 그랬어요. 눈이 물욕이 많으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기꾼을 치도 사기 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좋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잘 아시고 뭐 집이 잘 안 팔린다 또는 무슨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뭐 어떤 취직이 잘 안 된다 또 뭐가 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항상 그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취직도 정말로 힘든 취직을 끝까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늘 구멍 들어갈 만큼 그거는 확률적으로 어렵잖아요. 자기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10년, 20년씩 공부해갖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거 그리고 당장이라도 돈 벌 수 있는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지. 나는 죽어도 저걸 해야 된다. 그 집착입니다. 물론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큰 실력도 없으면서 혹시나 하고 이제 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하면 역시나 하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느 실력을 자기가 가늠을 해가 그것도 자기가 알아차리면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차리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 수많은 그 경쟁자가 있는 곳에 계속 몇 년씩 취직을 안 하고 그러다가 계속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래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적당 마음을 한번 바꾸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 말에 선성이었던 나홍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하리.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고 하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근데 스님 욕심 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냥 내가 살 수 있는 그 정도 해야 되지 지나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탐욕도 벗어놓고 썩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고 하라네. 걸림없는 마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그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이라 그 생각이 모든 것이라고 계속 붙들고 집착하잖아요. 그 마음을 때로는 한번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생각에 집착하지?
이렇게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나?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굉장히 고난에 봉착했잖아요. 그러면 고난에 봉착하면 왜 내가 고난에 봉착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고난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고난을 피한다고 고난이 피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고난이 왜 왔는가를 알아차림해야 됩니다. 네, 현재 고난이 왔구나 알아차림하고 고난이 온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집착입니다. 뭔가에 집착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집착을 놓으면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결할 길이 나옵니다. 그 집착을 놓는 것이 지혜야,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보를 하고 부처님을 연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 부르면서 계속 연불을 해가는 겁니다. 연불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마음속에 탐심이나 썩냄의 어리석음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지나친 탐심이 일어나면 탐심을 내가 탐심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림하고 난 다음에 탐심을 멈춰야 합니다. 또 지나치게 화가 막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화 일어나는 걸 멈춰야 합니다.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화가 일어나네 하고 바라만 봐도 멈춰집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착이 적을수록 탐심이 적을수록 썩냄이 적을수록 뭐가 적다? 나의 막아지는 장애물이 적게 됩니다. 그럼 일이 술술술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집도 쉽게 팔리고 또 내가 뜻하는 어떤 일들도 잘 추진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낮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그걸 만들면 굉장하게 운신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잡아보면 그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아니면 안 돼. 내 새끼 아니면 안 돼. 그런 것도 버려야 하고. 때로는 내 아닌 사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하게 함으로써 또 뭡니까? 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업의 장애와 가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불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